이 거짓된 세상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2문의 본문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구계명에 대해서 살피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습의 방법은 본문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112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은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9계명에 관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소 그 분량이 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을 가만히 볼 때 한 가지의 굉장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2문의 답 마지막을 보시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점은 112문의 초반부, 곧 9계명의 소극적인 의미를 살피는 데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고 고백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강조점, 우리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귀히 여기는 이러한 강조점과 관련하여 오늘 사무엘상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복음을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과 조금 달라졌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짓을 피하고 명예를 드높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짓을 피하고 명예를 드높임입니다. 먼저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여기에 거짓말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너가 왕인 나를 위하여
용맹한 전사가 되다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아주 힘써 참여하거라. 이렇게 구실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목적은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장에 나가게 함으로써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데 그 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문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서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일어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겨 나갔습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히브리어 노래로 이러한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이거는 어떠한 사람을 공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이 함께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가 사울에게는 거슬렸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같은 위치에 점점 더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증오, 우리가 율계명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살인의 뿌리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 다윗에게 그러한 살인의 뿌리가 되는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몰아내준 다윗을 고맙게 생각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귀하게 생각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기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두 가지 예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점점 더 다시 치열해질 때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길갈에서 기다리십시오. 일주일 후에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마주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기세가 너무 세졌고 백성들은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은 무엇이라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을 거의 다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사울이 전세가 꺾이고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에도 끝까지 기다리며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사울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예가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전쟁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할 때에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아주 야비하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영영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영히 싸울 것이다. 이스라엘과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축과 재산도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왕을 살려놓았고 그리고 좋은 재물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은 그는 그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야비하게 공격한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결코 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데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교회 안에 있더라도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가장 높아지고 자기가 가장 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면은 누구라도 귀하게 여길 이 다윗을 이 악한 거짓말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나온 이 거짓말에서 우리는 아주 특이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서 더 이상 그분께서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명분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삼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삼계명을 어긴 사람은 육계명을 어기기 위해, 곧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구계명까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느 한 조항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와 연동된 모든 계명들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사울의 거짓말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거짓말 앞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였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지키는 일에서 멀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야 뵐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바로 이러한 미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물론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거짓말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하려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키기 어려울 때나 쉬울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거짓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 번째 대지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짓을 피함.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짓을 피함. 사울의 거짓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몇 번 싸워야 됩니까? 10번 싸우면 아내를 얻는 것입니까? 20번 싸우면 아내를 얻습니까? 사울의 거짓말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이 미끄러운 말 안에는 그 의도에 최대한 다윗을 많이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려는 사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굉장히 두루뭉술을 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은 이러한 거짓말에 얼른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약속된 대로 내가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점점 더 사선을 넘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조금 새삼스럽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겸손합니다. 자신의 집안이 지금 왕과 결혼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여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백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18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금 계속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비천한 과거도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이 수많은 일을 했더라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님을 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은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러 나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사울과 나눈 대화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재산을 다윗이 감당할 때에는 다윗은 항상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그 재산을 돌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떼를 치다가 사자나 곰과 같이 사람이 쉽게 마주할 수 없는 맹수를 만나더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무기들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항상 이렇듯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이기고 맹수를 이겼더라도 다윗의 인식은 주어가 자기가 아닙니다. 37절을 다시 보시면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이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은 내가 이 맹수들과 지혜롭게 잘 싸워서 내가 유능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이방의 할례받지 않은 거인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3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골리앗과 마주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에 더해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체격이 좋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은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무엇보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순종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른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블레셋을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자의식이 수많은 성공을 마주하더라도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은 보잘것없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가진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했다고 다윗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때때로 감당해야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겠지만 이 본문에 보면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전쟁에 더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불러주신 그 위치에서 나는 왕의 사이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는 길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에 복을 주시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언제나 낮추어 봅니다. 심지어 낮추어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당하고 진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지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앞에 온 거짓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현실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SNS가 발달된 이후부터 가짜뉴스가 성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짜뉴스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람이 이 뉴스가 가짜인 것을 알매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 뉴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다윗에게 줬던 그 약속과도 같습니다. 사울은 이 말이 스스로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방면으로 여러 이유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가끔 멀쩡한 연예인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그 뉴스를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접속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본 수대로 광고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업적 이유 때문에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이고 더 일상적인 것은 정치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던 어떤 피자집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상대방이. 이런 가짜뉴스가 그냥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SNS라는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일상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만이 아니라 애초에 유튜브 채널의 구조 자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심리학적 용어를 따르면 인지부조화라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정보가 왔을 때 일단 불편한 겁니다. 이것과 연장되어서 우리 사람은 확증 편향이라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댓글이나 여러 피드의 댓글에 들어가시면은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동조라는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리학적 형상들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신자들도 사람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자기 자신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판단이 맞다는 전제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출처도 찾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나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텐데, 많은 경우에는 내 판단이 맞다는 전제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모순된 존재임을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가 보였던 부족함이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모순된 점을 그 하나님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게 될 때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정보의 출처를 열심히 확인하고 자기의 판단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실천적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짜뉴스를 듣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더라도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떠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고집할 수 없고 어떠한 것이 맞다고 고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주하는 정보들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을 피하게 되는 길임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명예를 드높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명예를 드높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관계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앞서서 17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신하들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것은 그 당시 문화에 따라 결혼을 할 때 신랑이 가져가야 하는 그 지참금에 대한 부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조건이 바로 적군의 포피, 18장 25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일가가 된다면 더욱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었고 그 조건을 그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력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30절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명예와 평판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의 보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으면서 늘 주님을 뵌 사람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결과들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예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명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명예와 평판은 다윗과 같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자신에 대한 명예와 평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신뢰관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근거에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명예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그 사람 안에서 볼 때 그 명예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질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다,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길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를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를 요나단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반대로 가니까 사울이 더 노골적이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은 앞에 두 번은 거짓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하고 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이 사람의 살인 시도는 노골적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킨 다음에 그 아버지 사울에게 어떠한 식으로 변호를 하는지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증거 선고는 우리의 요리문답의 증거 선고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존중하고 높여야 된다는 그 말씀의 증거 선고가 19장 5절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시면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보면 다윗의 어떤 자질을, 다윗의 용기와 충실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합니다. 다윗의 명예와 평판, 그리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시각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명예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아주 잘 보면서도 우리 눈에 있는 큰 들보, 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이 큰 기둥, 이거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명예를 할 수 있는 대로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뵙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다른 눈이 열리는데 그것은 곧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고 크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웃을 볼 때 무엇을 보여야 할 건지도 좀 우리는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뭘 잘못했나? 물론 이런 것이 보일 때는 사랑으로 권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나? 그거를 하나라도 찾아내 보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명예와 평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왜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아야 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말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구계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거짓말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시각 안에서 형제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신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늘 저희 생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모습을 진실되게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과대망상이나 과대평가를 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가득한 거짓도 피하게 되는 줄을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사오니 저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거짓에 빠져서 불필요한 손해를 받는 일도 없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저희에게 바른 눈을 주셔서 형제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기준이나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귀한 형제를 평가하지도 말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과도한 비판을 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히려 저희가 형제가 주님 안에서 행한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칭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이 명예로 여겨지면서 서로가 기꺼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또 칭찬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